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난 때입니다. 물 나는 곳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아주 좋은 엘림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비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나와 이제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사람들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해서 자발적으로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광야는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둘째 달 15일이라 하는 것을 보면 이때 나온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2달 동안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혹독한 노역을 치르기도 하였고 또 그들 중에 태어나는 자식이 아들이면 강에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생활에서도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가 힘들어서 아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금이 더 지금이 죽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서도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걷게 될 것이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니 갑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식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말씀하며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위로부터 떨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실 텐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 7, 8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에게 원망해봤자 그들에게서 나올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실 것이고 또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왜 6, 7절, 8절의 말씀을 하였냐면 원망을 하든 감사를 하든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2번이나 말한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을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인생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내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어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